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5편은 표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맞쓰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산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시편 60편, 69편, 80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용어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랑의 노래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왕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 제왕시의 제목과 함께 어울려서 사용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시편 기자는 왕을 향한 노래를 부릅니다. 왕을 높이고 찬양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이어서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왕이 가장 아름답다고 찬양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왕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남성적인 모습, 또 영웅적인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전쟁 가운데 승리할 왕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왕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가장 용맹하며 가장 위대한 자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6절부터는 갑자기 하나님이여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처럼 바뀌게 됩니다. 왕을 찬양하고 있던 맥락상 왕을 하나님이라 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이 고대 중동에서는 왕이 곧 신이었던, 왕은 곧 신이다라는 그 문화에 맞춰서 전혀 어색할 것이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조차도 불경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인간인 왕을 하나님이라 칭할 수 없었다는 거죠. 성경 어디에서도 왕을 하나님이다 라고 칭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단지 왕을 아들이라 라고 칭하거나
하나님과 가까운 자로 묘사하긴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사자로 여긴 경우도 나왔었죠.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된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 6절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은 다윗에게 선포된 나단의 선지자의 예언에서도 나타납니다. 다윗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에 대한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왕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덕목들을 이야기하며 정의로워야 하는 것, 또 악을 멀리해야 하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정하셔서 세우시기 때문에 왕을 향해 최고의 찬양을, 아주 절대적인 찬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8절부터는 혼인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향을 섞은 기름을 발랐고 악기들의 연주 소리로 한껏 혼인식은 풍성해집니다. 상아로 지어진 궁궐은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왕의 혼인식은 그야말로 최고의 아름답고 최고의 귀한 모습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9절에는 왕후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었고 오빌의 금으로 장식하고 왕의 오른편에 서는 거죠. 이 자리에 서 있는 왕후는 이전의 삶이 어떠했던지 간에 이제부터는 왕으로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왕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지난날의 삶의 흔적을 가지고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왕과 혼인하는 왕후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와 혼인하여서 연합하는 우리들을 왕으로 여겨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전까지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던지 간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신랑으로 모신다면 이제는 우리는 왕으로서 왕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죄악에 빠졌던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왕의 신부로 왕께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왕으로부터의 사모함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랑받는 왕후는 왕으로부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로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전의 죄된 성질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겁니다. 16절, 17절에는 다시 한번 왕을 찬양하며 본 시편이 마무리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에는 왕을 향한 소망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왕의 후손들이 끊이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왕의 후손들이 온 세계의 군왕이 될 것이라는 것, 온 세계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그 선포인 것이죠. 그러면서 왕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며 모든 민족들이 왕을 찬양할 것이라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계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선포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왕의 혼인식 장면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신부로 그리고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왕의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는 신부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부된 우리의 교회들은 자신이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을 벗어버리고 왕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모습으로 주님께 순종해야만 합니다. 내 방식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신부로서의 모습을 잘 지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 주셨으니 주님의 신부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